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각 처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노래가 부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시간 크나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세상 속에 만연된 테러와 재해 그리고 질병에 힘없는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런지요. 그 징벌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학의 힘을 빌린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물질 문명이 가져다준 자연의 위대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질병과 자연재해가 무섭고 두렵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더욱 두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 앞에 섰는지요. 비록 회개하고 실천함이 미흡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는지요. 아마도 죄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께 눈물의 기도는 드리지 못했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심, 욕망의 현장만을 가지고 서 있지는 않았는지요.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나약하고 힘없는 인간들을 괴롭히는 괴질을 몰아내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사 새나라 새 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고치시리라 인 줄 굳게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말씀을 통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지치고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의 늪에서 유의를 즐기는 무리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노여움을 푸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죠? 참 많이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부터 예배를 성전 예배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 사회가 하루 이틀을 약속할 수 없고요. 또한 매우 이렇게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제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의논하기를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4월 첫째 주일 종료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만 더 우리 온라인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교회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늘 성전에 나와서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느냐고 또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11조 헌금 예물을 모아 놓았는데 그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온라인이나 인터넷 뱅킹을 하실 줄 모른다고 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오신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요. 또한 어떤 권사님은 늘 성전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밖에 현관문 문고리를 붙잡고 한참 동안 기도하고 가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속히 성전문이 활짝 열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늘 은혜 받은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음 주일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시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터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되기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에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또한 예루살렘은 그 이외에도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상징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랬을 때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성전을 상징하고 예배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편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니 내 성 안에는 편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머물러 있지만 비록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늘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있겠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버스가 3대가 생긴답니다. 그 첫 번째 버스가 기뻐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뻐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버스가 예뻐스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얼굴도 화색이 있고요. 뭔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이 있고요. 인자한 모습과 그 덕을 쌓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버스가
바퍼스.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바빠진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늘 한가롭게 무의도식하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늘 세상 일도 교회 일도 나에게 많이 주어져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바빠야 우리 일상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예루살렘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집 내 교회가 늘 사랑스럽고 귀히 여겨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진정한 기쁨이 거기서 샘솟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 유럽과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의 기쁨은 오직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그들의 편안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전생애를 드렸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참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왔다고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는 자는 화를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스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흉보를 지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서 늘 예배하는 자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늘 승리의 삶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인들이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고요. 또한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삼양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1000여 명의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어떠한 환난 당하지 않도록 도우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그러면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닭이 그 새끼를 자기 품에 안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화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명성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욕을 당하나 너희는 칭찬과 명성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것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는
칭찬과 명성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절을 지나면 지난 주에도 말씀하셨듯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칭찬과 명성이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 화를 당하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항상 편안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저냥 지내야 될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하루에 늘 1시간, 2시간씩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 63년 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새 성전을 이룬 지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10년이 지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의 후손들이 은혜의 전당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입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삶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성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몇 시간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태리 로마에 있는 어느 큰 예배당에 의자는 다 없어졌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들만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미 1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고요. 유럽은 이태리, 영국, 스페인 7만 명, 8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나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전이 텅텅 비지 않도록, 어떤 성전에는 시신이 담겨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시신이 이제 담겨질 관들로 즐비하게 누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우리가 늘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절망과 슬픔은 사라지고 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3절에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 가정에서 위로를 받거나 세상에서 위로를 받거나 거리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위로란 괴로움을 잊게 한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이 있지만 괴로움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나라를 보내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위로가 있을 때에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될 때에 우리가 고통을 잊게 하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슬플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 위로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기쁨이, 주의 위로가 회복되는 은총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악창 가운데에도 늘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했던 인물이었고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으나 그 12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강간을 당하였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그 가문과 집안에 되었을 때 그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돌베개를 베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랬을 때 너의 이름은 다시는 이제 속이는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 말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라고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과 있었을 때나 애굽에 팔려갔을 때나 그는 변함없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말씀하시는 내용,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그를 형통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복의 근원의 삶을 지녔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낙심한 때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저는 찬양을 좋아했던 그래서 늘 그 찬양을 불렀던 때를 늘 기억합니다. 그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영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분이셔서 늘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나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큰 위로와 새 힘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부영같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족과 풍성함이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젖을 빤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함을 얻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국에 일간지 타임지라고 있습니다. 그 타임지에서 아주 여러 해 전에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미지가 어린 소녀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평화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한 후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수도가에 나와서 흰 가운을 입고 손을 씻는 장면이었습니다. 참 평화스럽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이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만족하게 먹고 그리고 새끈새끈 잠자는 모습, 이 세 가지 그림을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젖을 빤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함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만족함을 얻어서 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 때 만족해 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만족함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참된 위로가 이 어려운 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만을 사랑함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3월 한 달 동안을 늘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만족함이 있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경 각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삼양제일교회는 3월 한 달 5째 주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교우들 잘 참여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 안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신다는 소식을 들으며 저도 감사하면서 또 우리 모든 교육자와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만 더 기다렸다가 다음 주 4월 5일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예배 때에는 1부를 9시, 2부를 11시 이렇게 2번 성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헌금 광고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한 늘 주저 헌금,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또 특별히 11조 헌금 이 모든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송금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아직 11조를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11조 헌금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모든 것 다 못하신 분들은 4월 첫째 주 예배 드릴 때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 기도도 이제 4월 5일 종료주일 지나며 월요일부터
즉 4월 6일부터 5시에 성전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자신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서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으셔서 새벽 기도를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에 정상화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개학과 관련해서 좀 같이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부터는 아이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새벽이나 혹은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는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7가지 그 방역 지침을 다 따르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명부 작성, 손 소독, 2m 거리두기, 예배 전 방역, 식사 제공하지 않기, 이 7가지 수칙을 철저히 저희 교회도 지켜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음 주일 종료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번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 교역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셨고 또한 저희들이 늘 멀리서 예배하지만 성전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여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늘 주 안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함으로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과 어려움과 공고한 삶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늘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빨아 늘 만족함을 얻듯이 저희들 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늘 만족한 삶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정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11조 장학헌금 이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주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위에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악한 괴질 일절 범접하지 못하도록 친히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성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어려운 시절 공고한 삶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을 입었거나 또한 검사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을 또한 치료한 모든 치료기관과 치료자들 위해 또한 우리 삼양제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